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들어볼게요. 30세쯤 된 한 남자 청년이 정말 사랑하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남자 청년이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두 가정이 집안 환경이 너무 달라서 아주 극심한 반대를 그렇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아주 좀 어려운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또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 부모님은 이렇게 귀하게 키운 딸을 보낼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한 거지요. 특히 장인 어른 되신 분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딸을 보낼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결사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구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두 사람이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 장인 어른 되실 분이 그 30세 된 남자 청년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딸을 자네에게 맡겨도 될 그럴 만한 답을 하나, 그 증거를 하나 가져오게나,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인 어른의 생각에는요, 좋은 대학의 졸업장도 없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그 명함도 없으니 가지고 올 만한 어떤 그런 증거가, 그러니까 딸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한 가지 대답을 하였고, 결혼을 승낙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장인 어른이 운영하시는 회사도 물려받는 그런 후계자도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장인 어른께 드렸기 때문에, 무엇을 그렇게 답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일기였다고 합니다. 일기. 20년 동안 쓴 일기를 가지고 찾아갔대요. 이 청년이 10살 때에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 주일학교를 이제 담임해 주시던 선생님이 너는 글 쓰는 것에 관심이 있고 소질이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일기로 잘 써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10살이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된 이분이 그때 10살인데 그 선생님의 말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일기를 그날부터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매를 만나는 그 날까지도 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를 가지고 간 겁니다. 아버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제가 기록했습니다. 제 일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 어른은 너무 부끄러워하고 정말 아들과 같이 대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장인 어르신이 장로님이셨대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이 일기 앞에서 그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고, 그 절망 앞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일기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 주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써내려가고, 또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도우셨을 때 감사 감격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일기를 볼 때에 너무 부끄러웠대요. 우리도 이렇게 중대한
질문 앞에 서는데요. 이렇게 일기로 날마다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청년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은요, 예수님의 질문은 마르다에게 하시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믿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아주 구체적인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할 때. 근데 이 말씀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잠시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 안 못 보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이미 눈을 뜨게 한 그 앞을 보지 못하였던 사람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마태복음의 그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분인데 찾아왔을 때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 고침을 받고 난 후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그러신 다음에 그 맥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구체적인 맥락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질문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 질문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 나는 부활이요.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인데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은 그러한 부활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세요. 부활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인데 나를 믿으면 그도 부활할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생명이다. 만약 나를 살았을 때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쉬운 표현으로 하면요, 이러한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느냐? 그리고
너도 나처럼 될 것을 믿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믿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뉴 제너레이션 이렇게 쓰잖아요. 뭐 요즘만이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뭐 젊은 세대라고 그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오렌지족이라고 뭐 그랬던 세대였어요. 제가 속한 시대를 돌아보니까 그 세대더라고요. 뭐 오렌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세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뭐 MZ 세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MZ 세대가 너무 독특해서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공부를 해야 될 지경이라는 거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다른 세대가 일어나도 존재는 똑같아요. 존재는 달라진 게 없어요. 같은 존재인데 좀 문화가 다르고 좀 어떤 생활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믿음은, 내가 믿느냐 이것은요, 완전히 나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을 믿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을 믿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완전히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가 되어서 그 부활과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그러한 자가 된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답에 대해서? 잘 대답을 했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주님, 그러하에다. 그러하에다가 무슨 말이에요? 믿습니다겠죠. 믿습니다.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자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지금 오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너무 잘했죠? 신앙 고백 잘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묻고 계시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인데 그 부활과 생명이 오늘도 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지금 마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잠깐 살피면서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 오라버니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성경에 보시면요, 이만한 가족이 있을까,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 있을까 할 만큼 정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요. 이 가족이 누구였냐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빠가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그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가 슬퍼하고 있는데, 오빠의 죽음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르다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정기숙 권사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시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근데
마르다는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네, 주님, 나중에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오빠가 다시 살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낸 그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조금 우리의 무덤과 좀 달라요. 우리는 무덤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래로 파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옆으로 파요. 옆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무덤을 큰 돌을 굴려다가 이렇게 앞을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돌 앞에 가셔서,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돌 문을 굴려서 오픈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돌 문을 다시 열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며칠이 돼서 썩은 내가 납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장례식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르다도. 그런데 마리아도,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말을 똑같이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앞에 옵니다. 이 본문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듣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죠? 아멘이죠? 부활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부활이 무엇이죠? 다시 사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는 마지막 날에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죠? 오늘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같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한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첫 열매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처음 열린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따 먹어보면 나중에 열릴 열매들이 어떠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떠할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영원하신 몸, 완전하신 몸, 사망이 없는 몸, 슬픔이 없는 몸, 아픔이 없는 몸, 또요, 사랑으로 완전한 몸, 죄가 없는 몸.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막힘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몸을 우리가 입을 것입니다. 그것을 입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소망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나라를 간다고 믿죠? 천국? 거기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계신 나라? 영원한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이 어때요? 연약해지고 병들고 썩지요. 이 몸으로 거기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고, 썩는 우리 육체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몸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정말로 믿는 자에게. 마르다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잘 대답해 보세요. 마르다가 부활의 날에 새로운 몸으로 나올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몰랐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 선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끝날의 부활 맞죠? 우리 그 몸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몸 지금 예수님께서 입고 계셔요. 천국에서 그 몸을 입고서, 그 영원한 주님의 몸을 입고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를 아시고 모든 것을, 우리 고통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시고 우리의 하나하나,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몸으로요? 그 영원한 몸을 입으시고요. 그런데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오늘 나에게 부활되시며 생명되시는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요. 내가 나사로를 지금 살리겠다. 몰랐을 수 있죠. 나중에 살린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요. 지금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마치 썩은 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저의 이 육신과 저의 죄성, 저의 본성이 마치 나사로가 지금 묻혀있는 그 무덤의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제 인생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오늘 너에게 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 오늘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나중에 부활을 주시겠지만 오늘 내가 이 생명력 넘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으시는지를 잠깐 살피고 마칠게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가. 제가 오늘 질문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시는 장면이 복음서에서 몇 번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시는 장면. 복음서에서 눈물이라고 기록한 장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우시느니라. 원어는 정말 짧아요. 이수스 호 하고 우신다라는 이 짧은 단어로 딱 구성되어 있는데, 한 주석가는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예수님께 대한 모든 것을 이 짧은 구절이 다 갖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제가 그 주석가의 말에
동의하고요. 저 그 말에 더 알기를 원해요. 그 표현에요. 대해서. 주님께서 우시는데 이 울음이 마치 울음이 터져 나온 것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세요. 어떠한 장면에서요? 사랑하는 마르다 앞에서, 오빠의 죽음 앞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마르다를 보시면서, 그 동생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리고 함께 슬퍼하고 있는, 그 죽음 앞에서 함께 슬퍼하고 있는 그 친구들, 친지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요. 무엇을 보고 울으셨을까요? 지금 앞에 서 있는 것은 마르다이고 마리아이지만 우리 전체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인 모두가 죄 때문에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아가시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신데,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주님의 차원을 알 수 없는 그 우리들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절이 여기서 나와요. 그것은요, 비통해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비통해 하셨다. 이 비통해 하셨다는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비통해 하다로 번역되지 않고요, 이 단어가 화를 냈다, 분을 내다 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에 대하여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무언가에 대해서 화를 내셨을까요?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죽음에 대해서요. 사망에 대해서요. 그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우리를 목졸라 오려고 하는 사탄에 대해서요. 그래서 연약함으로 휘감겨서 이렇게 슬픔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요, 너무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나머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의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받고요,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서요, 우리의 날들 가운데 일기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 믿음대로, 우리가 오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죠.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대답해 보세요.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신 것처럼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날마다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를 선택한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죽어서 못 살아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떨 때 많이 그래요? 누군가를 용납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할 때 죽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의 문제에 대하여 정말 내가 죽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부활이고 생명 되신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정말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기 가운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하루 쓰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또 쓰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마르다처럼 오늘 살라고 하시는데, 주님, 제가 가망이 없다고, 썩은 냄새 난다고 하면서 내 몸을 막 보이면서, 주님, 저는 가망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또 그날 나아가면 됩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 제가 다시금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며 정말 죽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그 청년과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드리길 원하는 곡은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불러서 올려드릴 때 정말 부활되신 주님, 죽음을 통치하시는 주님, 죽음에서 사시는 주님, 그런데 그 능력이 저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으로 나아갈게요. 후렴으로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